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 바로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 해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서기장을 통해서 바울과 에베소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너무도 쉽게 해내시고 자주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와 헬라로 다니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은 그쳤고 이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서기장이 소동을 멈추게는 했지만 만약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거나 민회에서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바울이나 다른 성도들이 또 곤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에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여러 말로 권하면서 그 지역을 살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어느 지역을 살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살피고 말씀으로 격려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바울이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라는 지역은 아덴, 갱그레아,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면 바울이 이 헬라라는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지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계속 이동하던 바울이 헬라에서는 석 달 동안을 잠깐 있었어요. 이 기간에 여행이 중단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기간이 겨울이었던 걸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어렵고 육지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라고 거기에서 잠깐 지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헬라에서 지내야만 했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 기간에 이 헬라에서 지냈던 이 석 달 기간 동안 로마서를 쓴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이때 쓴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야 시간 배분도 맞고 바울의 상황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어쨌든 사정상 쉬어야 했지만 바울은 그 기간을 활용해서 복음의 진수를 담은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3절에 석 달이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바울이 있던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는 공모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이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로마서만 쓰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헬라라는 지역에서 지내면서 또 거기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싫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해치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이전에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서 법으로 처벌하려고 했다가 그게 실패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해치는데 법의 도움을 받아서 해치지는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과 상관없이 바울을 해치려는 어떠한 목적을 유대인들이 가졌다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바울을 해치려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원래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던 것을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바꾸는 걸 보면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에 배 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그게 아니라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이렇게 작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육지로 이렇게 이동이 받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상황 가운데 4절에서는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인물이면 어떤 일을 한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에는 그냥 그렇지 않고 이름, 그러니까 그 지역과 이름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선교를 다녔던 사람들일 수도 있긴 한데 정황상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행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4절에 아시아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아마 숫자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아시아가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아시아까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본에 이게 없다라는 거는 아마도 원문에 이 표현이 없었던 것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시아까지라는 표현을 빼고 읽는 것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를 빼고 읽으면 함께 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시아라는 말 빼버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이 사도행전에는 그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헌금에 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그 헌금에 관한 얘기는 다른 성경에서는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때 이 헌금 가지고 간 이야기는 그냥 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 정황상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이 7지역이거든요. 이 각 지역에서 함께 이름이 언급된 걸 보면 각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전할 헌금을 맡아서 이동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것은 다른 목적도 있죠. 바울이 강도들에게 헌금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헌금을 정직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보증도 낼 수 있어요. 바울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 물질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으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동행하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동행할 수 있죠. 어쨌든 이 4절에서 언급된 7명은 먼저 이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드로아로 먼저 가 있었고 거기에서 바울 일행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떠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교절이 또 등장을 해요. 그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바울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유월절 지켰다는 표현을 또 안 써놨어요. 근데 정황상 이건 분명히 유월절 지키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무교절 후에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잖아요.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인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그 유대인으로서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아주 무시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아주 다 내다버려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본인의 전통 가운데 해야 할 책임이나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은 충실히 잘 지키고 있어요. 이걸로 우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분명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진 않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민족 안에서 또 자신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그것을 굳이 멀리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사 문제가 여기에 많이 얽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에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한다라고 할 때 그건 죽은 조상에게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이 죽은 날을 기념하고 그날 함께 모여서 마치 어떤 기념일처럼 지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라면 그러면은 그런 정신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제사상에 절하는 거, 귀신에게 절하면서 복을 비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우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문화 사이에서 이 줄다리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은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흔히 이 제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는 건요. 절을 하냐 안 하냐보다 제사상을 차리느냐 안 차리느냐 여기에 더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그거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가정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마땅히 해주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나 또는 자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거기서 멈추는 거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AI가 이거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을 리가 없어요. 어쨌든 이제 계속 말씀으로 보도록 할게요. 드로아에서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7절 말씀에 보면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주간의 첫날이라는 표현은 누구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요일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한 주의 첫날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요일로 치면은 주간의 첫날은 요일로 치면 토요일부터예요. 이게 그런데 헬라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건 그냥 일요일 아침부터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전에 계속해서 로마의 관점, 이 헬라의 관점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1절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를 다음 날로 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다음 날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냥 그거 하루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걸 다음 날로 이해한 걸 보면 지금 이거 분명 로마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주간의 첫날의 이 모임은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안식일과는 전혀 다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주일 모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에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 일요일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모임을 했다라는 첫 번째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성도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7절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뗀다라는 저 표현도 예배와 연관해서 보면 이거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의 모임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음 날 떠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분간은 그 지역에 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거나 또는 다시는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당시에는 주일을 휴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소로 언급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8절에 보시면 윗다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다락이라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부잣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이 있는 집이니까. 그 성도 중에 부유한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모인 거고요. 그리고 구절과 연결해 보면 이게 3층이에요. 구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그래서 거기 3층에 떨어졌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다락은 3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층이 있고 다락이 있고 그 위에 또 윗다락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3층에서 떨어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면 당시 다락이 있는 집만 해도 부자인데 이렇게 3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죠. 어쨌든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장소에서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등불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호롱불 같은 거 아니고 이거 횃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등불보다는 좀 더 큰 불로 어두운 다락방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게 늦은 저녁 시간에 횃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그 공간의 산소가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친 성도들은 산소까지 부족해서 많이 졸렸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요, 이게 헬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이긴 하죠.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운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에서는 아주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가 운이 좋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할 뿐이지 그가 특별히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유두고인 것과 이 상황에서 살아난 것은 특별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유두고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란 표현은 보통 18세에서 30세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두고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고요. 바울은 강론을 더 오랫동안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바울 사도는 끝낼 줄 모르고요. 사람은 점점 잠이 몰려오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한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떨어진 유두고를 일으켰는데 내려가서 확인한 거는 그가 죽은 것만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곧장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의 몸을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떠들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내려가가지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서 유두고가 죽은 걸 확인했을 때 바울도 따라 내려갔을 때 유두고가 죽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건 사실은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거는 바울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는 예언자적인 발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께서 아마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두고가 살아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가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세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죽은 도르가를 살렸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두고가 죽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던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을 거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한 후에 유두고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냥 엎드려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명이 있다 얘기하고는 11절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생략한 거죠. 뭔가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대신에 바울이 근데 이걸 생략하고는 바울이 올라와서 떡을 떼고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한 후에 떠났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이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생명이 있다고 선지자처럼 선포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바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에게서 이게 지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말씀을 다시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건, 사람 살려내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바울은 곧장 다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11절까지만 하고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좀 유두고 살아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12절에는 살아난 청년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요 이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또는 갑자기 그 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원래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 짓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한 거고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그 지역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알려질 수 있거나 내가 높아질 수 있으면 내 할 일 제쳐두고 그 일에 집중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게 관심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자신이 높아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빨리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 말고 정광훈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신문이나 광고할 수 있는 데는 죄다 광고할 거예요. 버스 벽면에다 죄다 붙여놓을 겁니다. 죽은 사람 살려낸 능력의 종 정광훈. 그래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죠.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하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정도라는 것에서 빗겨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말로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더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거에 더 집착하면서 거기로만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신자와 불신자 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돈이 되든 명예가 되든 무엇이 되든 자기 할 일에 집중을 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할 일 하다가 돈이 되거나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그러면 그런 일에 관심이 바뀌게 된다고요.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좀 약간 특이한 게 나옵니다. 12절에서도 우리 성경에는 청년으로 번역하긴 했는데 그 청년이라고 번역한 표현은 8세에서 14세의 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는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9절에서는 거기서도 청년이라고 했는데 9절에서 청년은 18세에서 30세 사이를 가리키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12절의 단어는 청년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어린 소년의 의미도 아니고 이거는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거기다 적용해서 번역한다 그러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노예를 데리고 가서 라고 번역한 게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유두고는 이렇게 되면은 이 노예가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온종일 일하고 저녁에 피곤한 가운데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상황상 너무도 피곤한 중에 있었고 몸이 너무 지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졸았던 겁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유두고에 빗대가지고 합리화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노예이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노예가 아니면 유두고를 자기에다가 대가지고 합리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 321년에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요일을 모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낮에 일하고 밤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어요. 너무도 피곤해서 창틀에 앉아 잠을 쫓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어떤 분 설교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유두고가 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싸가지 없이 저 창틀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앉아서 죽었다고. 여러분 이 창틀에 걸터 앉는 건요 당시 흔한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에서나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창틀에 걸터 앉아 있는 거 아니고 이 당시에는 게다가 여러분 여기 윗다락이 좁은 공간이에요. 거기에다가 횃불 켜놓고 산소는 죄다 써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잠 깨려고 노력한 게 유두고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유두고는 예배 드리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예배 시간에 졸다가 목사한테 걸려가지고 유두고 타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국가가 인정한 휴일을 보내면서 편하게 예배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분명 더 나아진 것인데 우리의 신앙 수준은 초대교회 신앙보다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두고가 졸았던 것에는 인간적으로 이해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리는 것에는 이해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졸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이유는 설교자의 설교가 졸리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인정해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설교자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설교자의 말투나 전달 방식이 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이 지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누구나 성도가 졸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의 수준과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장경동처럼 재밌게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설교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거기에서 이 시험대에 오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졸더라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목사에게 광대가 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설교 시간이 길어서 졸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설교 시간이 긴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설교자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이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서 힘들다면 그 시간을 버틸 체력과 정신력을 성도들이 갖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강인한 체력을 기르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대자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졸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간에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큰 관심이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졸린 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유두고의 경우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면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나마 유두고는 잠을 깨기 위해서 창에 걸터앉는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낼 수 없었고 떨어져 죽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두고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노력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유두고처럼 온종일 일하고 말씀을 듣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토요일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 여유롭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직장 때문에 그러고 가정을 돌보다가 또는 아이나 부모를 돌보다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충분히 쉴 시간이 있었고 주일을 준비할 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분주한 건 대부분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은 충분히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친구와 온종일 놀거나 소풍을 간다거나 또는 다른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라면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졸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주일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거나 주일 예배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그냥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갈 생각에 예배당을 온다? 그거는 하나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 가운데 졸음과 딴청을 친구 삼아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은혜와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라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계속 위로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위로예요.
그래서 이 위로를 자꾸 얘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놔서 그러긴 한데요. 그 20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라고 할 때 그 권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하면서 그 권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 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12절에서 위로를 받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장 1절과 12절 사이는 이 권하다, 사실은 위로하다예요. 이 위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앞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건들은 다 이 위로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대단한 것보다 그것 때문에 받은 위로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또 그 죽음의 사건이 있었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거, 그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로를 못 찾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겠어요? 유두고처럼 나도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에 집착하거나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거나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니거나 그런 능력 있는 목사의 성도가 되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겠죠. 위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본문의 핵심은 위로에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을 보인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두고처럼 죽게 만드시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분명 잘못된 일인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라고. 물론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예배 좀 잘 못 드려도 나 사랑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못 드리는 거는 진짜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위로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중에 내가 위로를 받는 거는 주님이 격려해서 더 잘하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만 해도 되니까 딱 그만큼만 하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음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자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게으름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은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자라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마주해야만 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위로를 받고 있었고 그런 위로를 다른 성도들도 누리기를 바랬기 때문에 각 지방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권하고 다녔던 거예요. 위로를 전하고 다녔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죠. 바로 그 주일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벌어진 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에 죽었다 살아난 거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영광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조적으로 볼 때요.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7절과 11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죠? 7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11절에서 유두고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1절까지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7절과 11절에는 떡을 뗀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샌드위치 구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떡을 떼려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사람들이 떡을 떼고 먹고 교제하는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당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과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당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다라는 그 기념식에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찬식을 직접 경험한 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 사이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은 사건은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 안에 있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위로를 받는 그 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예배에서 위로를 못 얻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공되는 예배의 시간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지금 이 사건에서는 정말로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그걸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유두고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두고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고 성령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넘치도록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배와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배에 전심으로 동참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분주해서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분주함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 분주함이 치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도 역시 사단의 꼬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거나 돈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건 그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올가매고 위로를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치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매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생명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속히 깨닫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